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교재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성경 강론 18권 9823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부터 15절 내용을 하나님 계시의 관점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 신약으로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본문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단행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양쪽 괄호인데요. 우리 큰 틀에서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7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뭐냐면 주의 승리와 왕국이에요. 맞죠? 예. 주의 승리와 왕국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예요? 17장부터 22장까지죠? 자, 이게 뭐예요? 4죠? 제 4절이에요. 맞죠? 예, 제 4절이고요. 자, 먼저,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의 승리와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주의 승리와, 승리의 결과가 뭐냐면, 뭐예요? 왕국이죠. 나라죠. 나라. 이 개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의 제목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와 맞아야 돼요? 40년 전부터 해오셨던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재로 보면 87년이니까요. 몇 년이죠? 30년이죠. 맞죠? 30년 맞죠? 30년. 30년 전에 시작했던 밝혀놨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기록은 2014년에 됐고요. 2017년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이 개념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시작된 걸 오늘 결론을 짓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진짜 좋아도 안 하시고 진짜 집에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이제 오늘 계시록 승리까지 가니까 거울 보시고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면 가장 기쁜 얼굴이고 편안한 얼굴인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사람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자, 왕국으로 가야 돼요. 자, 이 왕국의 결론은 넓게 보면 성경신학을 60평생 연구해오면 60년 이상이죠.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자 했던 우리 신앙 선배의 어떻게 보면 역사이기도 하고요. 한 신앙인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87년부터 30년 동안 시작된 일을 저로서는 혹은 여러분들은 이 30년 전에 문헌으로 보면 이 내용을 오늘 결론을 짓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3대 언약이 여기와 직결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 하세요. 그 많은 내용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는데 요절 중심으로 할 거예요. 요절 중심으로 큰 선에서 정리를 해서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마태복음에서부터 큰 틀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 틀을 오늘 중심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딱 맞죠. 그리고 요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 요절 17장 14절, 17장 14절하고 딱 맞는 거예요. 주가 승리한다는 내용 나왔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된 왕국. 에덴 동산보다 좋을까요? 에덴 동산보다 나쁠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보다가 좋을까요? 이 교회가 더 좋을까요? 말을들 안 해요, 요새는. 뭔 말을 또 대받아칠지 모르니까. 자, 먼저요. 17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예요? 아니죠. 22장이고, 먼저 18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큰 음녀 출현과 멸망. 이걸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몇 장에서부터요?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오늘 이거 할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만왕의 왕, 주, 의 승리. 맞죠? 예, 만왕의 왕의 승리. 만왕의 왕 주의 승리. 주의 승리. 자, 점점 맞아가죠? 이거 하고, 그죠? 예, 이 내용은 17장에 나왔던 개념이고요. 자, 이 주에 대한 개념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분리되질 않고, 오늘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비교로 보면 이게 실체고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로 보면, 지금 있는 진리의 터전 위에서 서고 있는 교회를 모르면 이 소망은 사실상 좀 그 그림자가 되든지 관념이 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왕국 및 왕국의 모습 및 약속. 예. 자, 창세기 1장 28절 약속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은 약속으로 끝나요. 약속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성취에 들어가요. 그럼 이 약속은 뭘까요? 영원으로 넘어가는 약속이에요. 계시록의 결론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계시의 내용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 그림이 언약 성취 섭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겨울 방학 숙제는 뭐냐면 성경 개론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전에 보면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정리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거 딱 크게 복사하지 말고 큰 도화지 하나 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걸 배웠지. 이걸 배웠구나. 아,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아마 그 개념 하나하나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의 그 두 번째, 그죠? 만왕의 왕 주의 승리죠? 예, 저 부분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4절에 읽었었는데요. 또 내가 보니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죠?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그 일곱 번째 일곱 천사의 대접이 쏟아져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에서 그 사단까지 전부 뭐 한 거죠? 무적응에 넣은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 천년이 차면 다시 반드시 노아, 그러면 또 한 번 뭐가 되냐면 등장해야 돼요. 제가 아까 장로님 이걸 지우실 때 제가 이걸 두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30년 전에 시작한 저자를 보도록 저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도 많아졌고 주름살도 많이 생겼고 머리도 많이 휘어진 30년 전에 좀 젊으셨던 이른바 그때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종강에 초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종강에 오도록 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뭐 하여튼 참 의미를 배우더니 의미도 저렇게 막 갖다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안중앙교회 오셔서 뭘 받고 뭐 때문에 괴로워했고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고맙습니다. 뭐 때문에 그게 했는지 오늘 승리로 싹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도 참 희한하게 맞죠? 예? 예. 어제는 크리스마스였고 오늘은 성경신학 저자의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 구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자 강의를 하실 때 여기다 사용하는 개념들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 이러면 여러분 개념을 적어도 한 10개 이상은 숙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게 4절이기 때문에 1절, 2절, 3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낱말들이 한 2개씩만 뽑아도 이렇게 여기 3개잖아요. 그렇게 뽑아도 한 10개 정도 넘어요. 그러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가 되는데 그 개념들을 교회와만 연관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부패한 한국교회 속에서 기지협으로 지금 모아진 말씀운동의 역사가 각 지방교회 성경공부 모임으로 그 다음에 강남노회로 총회까지 맛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장안중앙교회부터 10년 전에 체제개혁을 하게 하셔서 지금 와서 성경신학을 먼저 앞서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룹으로 보면 거의 와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2017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아있는 거죠. 공부를 이렇게 안 했는데도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작년 마태복음 1장 1절 열어보니까 진짜 너무 속이 타더라고. 물도 2병씩 마시고 막 그랬는데 농담이고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보실 때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가 이 이면에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를 여기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울왕의 치적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성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론을 어느 부분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구약을 했을 땐 거의 신약 얘기를 짧게 소개를 하고 그 부분에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10분에서 15분 너무너무 알찬 강의가 돼요. 그런데 전하는 분이 되었지만은 앉아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잘해드리면 참 좋은 것 같고 전부 다 공감할 수 있으면 그게 전체적인 찬양이 돼요. 승리의 왕국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치적 앞에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맞죠? 이게 준비 과정이거든요. 자, 어디 나오는데?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예? 최종 심판에 대한 뭐가 나오죠? 예,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요. 우리가 집에서 말하는 무슨 명절 준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의 의미를 양쪽 가로나 한쪽 동그라미에서부터 모아갈 때 개념을 일상사에다 붙이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 중심으로 모아간 의미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인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이 여러분 치적은 겉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오늘 15장까지 뭘 배웠어요? 결국 사울을 뭐 하는? 후회하게 하심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버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구조대로 안 보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거대로 가고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가면 시간이 3, 4년 후에서 있다고 해서 이게 강론자가 참 힘들어요.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아쉬움도 있지만은 저건 알는데 여기 와서는 인간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런갑다 고개를 끄덕여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부분을 흔들어 놓으면 흔들리는 거죠. 승리고 뭐고 그냥 20, 30년, 10년 공부했던 또 그렇게 배웠던 어떻게 보면 그 수백 시간이 몇 마디 말로 넘어가더라고요.
지방에 제가 다녀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네들도 딱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몇 마디에 10년 공부했던 걸 한순간에 다 접을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 성경 가지고 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간상 여기 했지만 위로 올라가서 이게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예요? 다윗왕 만드는 준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치적이 나오면은요.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치적은 여러분 전 왕의 치적이 이러면 좋은 것만 말해요? 나쁜 것만 말해요?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여러분 실수했으면 승리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죠? 사단을 음녀를 옛뱀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내어 쫓기잖아요. 지상에 내려와서 승리하면 돼요? 안 돼요? 뭐 했으니까? 쫓겨났는데 왜 승리를 해요? 버린 왕인데 여기서 실수가 뭐냐 하면 너 버렸다고 하고 너희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러면 뭐 하면 좋아? 이거 빼고 불순종해서 버리면 되는데 사울이 철저하게 뭐 하게 착각하게 해요. 뭐 해버렸어요? 블레셋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해서 아말렉에서는 뭐 하게 하느냐? 그 승리감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재물을 남겨놓게 돼요. 맞죠? 재물 남겨놓게 되고 재물 왜 남겨놨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찬양하려고. 그 마음이 성경에는 다는 기록 안 되지만 맥락은 이해가 돼요. 이 전쟁을 누가 해 가신다? 하나님 해 가신다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이미 블레셋 때 이기고 아말렉도 이겼을 때 이미 그 왕이라 하더라도 이미 뭐 한 왕이에요? 버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어 쫓겨도 이 지상에 와서 음녀와 짐승과 아무리 모여들어도 여러분 666 기억을 하시면 돼요. 666이 뭐였죠? 모든 세력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18장까지 전부 다 없애서 처리해버린 내용이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디가 승리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눈에 봤을 때. 음녀와 그러니까 이른바 666 세력이 뭐 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 제목이 거기 어디 하나 나왔죠. 어디예요? 12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목이 자 12장에 보시면 땅에서 12장 13절에서부터 13장에 보시면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 짐승이 싸움에 뭐 한다?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오래 가면 또 시간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승리를 계시록하고 맞춰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승리하는 것이 사울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패망시키는 과정이에요? 아까 그러면은 누가요? 짐승이 땅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패망하는 과정이에요? 패망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승리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12장에서 사용하는 승리 개념이나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승리 개념이나 두 가지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뜻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성경 개론의 의미,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개념들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의 계시 중심이다. 그러면 이 승리를 사울 같은 경우에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울 왕이 실수하는 거요. 누가 약속 어겼어요? 사무엘이 약속 날짜에 안 왔어요. 잘 읽어보시면. 따지면 누구를 따져야 되냐면 사울 왕이 할 말이 많죠. 앞에 블레셋 군사는 와 있는데 당신의 날짜 제대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못 가게 했으니까요. 뭐 하게 하려고? 실수하게 하려고. 그래 버리려고요. 버리려면 승리 주지 말고 그냥 확 버려버려야죠. 더 착각하게 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다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사무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본문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강론집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사울 때문에 좀 찡하고 가슴 아픈 내용이 꽤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자, 그럼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가 누구의 세력에게? 666, 그죠? 예, 음녀, 짐승, 그 다음에 옛뱀, 사단, 그 다음에 거짓 왕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사는 이런 면에서 교회사입니다. 어떤 교회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820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자, 성경 볼까요? 성경 그 계시록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백마탄 자가 대적을 죽여 새들로 먹게 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예, 된다. 자, 그 다음 20장 4절.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20장 4절에 보좌를 딱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좌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24장로와 순교자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보좌입니다. 함께 하는 보좌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뭐 하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들을 또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살아서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이른바 성자 하나님과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이제 먼저는 여러분들 순교자들이에요. 이른바 그 다음에 당시에 살아서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전부 어디에 있는 상태로 놓고 기술을 하냐 하면 보좌에 함께 있는 걸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높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워주신 여러분 신앙의 선후배 관계로 본다라면요, 거기에 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권위가 드러나요.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베드로 이런 권위가 아니고요. 그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토대를 두는 것,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자기가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거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 정죄해요? 하면 더 큰 저주죠. 왜? 누구의 교회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간다. 이건 진짜 사울 왕을 버리는 수예요. 그러니까 전 교회가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백으로. 전 겁나요. 진짜 교회는. 자, 에너지 얻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게 만약에 내 삶에 한 몇 달을 지배한다? 아, 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성경 전체가 그냥 제 느낌에 그게 만약에 몇 개월이 환자처럼 진행이 된다면 고려해야죠. 아니면 기독교를 아예 부정해버리든가 신이 없다고 해버리든가. 그만큼 뭐예요? 오늘 나타난 거룩한 성 결론의 내용은 현재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당시에 대박해가 시작되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 예루살렘 성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한 상태에서 오늘 내용은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성취 전체가 교회 설립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죠? 교회 승리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 교회 속에는 여러분 5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주의 교회라면 설립과 함께 양육과 무장과 투쟁과 승리가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가는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아까 6절에 보시면 끝에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뭐하여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죠? 자, 이제부터 더불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이게 뭐와 연관되죠? 성도들의 교제와 연관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뒤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과 성곽과 기초석과 그 모든 그 12기둥들이나 전부 분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47장, 48장에서 이미 약속했던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전까지 다른 얘기가 이제까지 안 나왔던 거 다시 끌어내면 이단입니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그 개념은 계속해서 그 개념이 서로 반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디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새로운 거 나오면 안 돼요.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로 돌아가야 돼요. 가깝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아니면 성령에 의한 성취인 사도행전 1장 12절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강의를 누가 하면 진짜 유익하겠죠. 만약 1시간을 주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서론으로 제가 한번 30분에 요약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려면 가장 핵심적인 거, 요약, 요절, 30분 동안 균형을 맞추어서 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그것도 성취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 개념만 하더라도 중요 개념이 한 15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개 이상은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 단락으로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교회 승리를 위한 성취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근데 이 강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전 기지업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전 일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특별한 지도자, 특별한 누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맞으면 함께 소통하는, 여기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진리가 아니다면 칼날같이 저 진리가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 남아있는 미래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볼게요. 천년이 참에 옛뱀이 놓여 서로 싸우게 할 것을 알려주죠. 예, 성도들과 싸우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과 관계되겠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을 소개를 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상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상태가 좀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받는 상태가 거의 여러분들 이상 중에 본 것이고요. 에스겔도 1장 1절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에스겔을 3차 침략 앞에 두고 뭐 하는 내용이죠? 흙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곡과 마곡에 대한 설명을요, 그 강론집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826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보시겠습니다. 자, 곡과 마곡은 누구를? 이스라엘을 하려고 북쪽 지방인 마곡이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벨의 아들이기도 해요. 아니, 아벨이 아니라 야벳의 아들이기도 해요. 예, 이른바 유럽 족속이라고 할 수 있죠. 마곡에서 내려오는 그 메섹과 두발 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총칭한 말이다. 시편 2편, 에스겔 38장, 에스겔 39장에 나오고요. 마지막에 47장, 48장에 가면 이 마곡을 친 다음에 무슨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를 하는데요. 에스겔의 결론 부분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상 중에 보여준 이제 두 번이나 망한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불타야 될 예루살렘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 속에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뭐 되지 않을까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수가 에스겔에 나와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47장, 48장에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성전과 성곽과 분리가 되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4대 강이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중앙에 성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부활한 주의 백성들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성과 성곽과 성전과 모든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생명책이 그걸 확인해요. 생명책이 뭘 확인해 주냐면 생명과 생명목이겠죠. 생명나무가 있는 걸 확인해 주고요. 거기에 또 뭐가 나오죠? 생명강이 나오는데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로 되어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 내용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예언했던 내용이 뭐 하는 것이다?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걸 누구누구로 찍으면 안 돼요.
누구로 하면 이 진짜 사사로이 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없다는 거냐? 아니요. 실체가 있는데 그 기준을 눈에 보이는 어느 현상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잘못을 몇 시에 어디에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까 여기 살펴보셨잖아요. 사울이 승리하는 게 승리예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착각하게 해서 철저하게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예요. 심판으로 보면. 예. 자,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진은 뭐냐면 여러분 전투 대열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싸우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분만 공부 잘 하고요. 각자 공부하면서 견고하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다져지는 게 여러분들 뭐에 대한 뭐가 이미 예언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의 군대 여러분 그게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한두 사람이 무장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전투 대열이에요. 광야 30년 동안 뭐 한 거? 진행하게 했던 거. 여러분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동서남북에 각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진군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요. 동쪽 그때 진군해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 그 문이 22장에 가면 동서남북 문의 10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글을 쓸 때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분방 공부를 선후배들이 우습게 보시면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은 아닙니다. 공고도 아니고 그냥 바램인 거죠. 분방 공부가 정확하게 낙오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주는 게 뭐라고요? 광야 40년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계시록에서 이미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무슨 대열이다? 전투 대열입니다. 누구를 이겨가는? 666을 이기는. 네. 사단과 짐승과 특히 음녀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 사기꾼들. 뭐죠? 거짓 선지자. 지상에서 여러분들 승리는 전투 대열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 교회의 유일의 절대 지표인 하나님 말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양을 놓고 정보를 많이 쌓는다고 그게 다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리아 마르다 비유 어제 우리 소장님도 하셨는데 우리 거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이 마리아가 잘하고 마르다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착각하거든. 그래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안 봤어요? 강남노예에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봤어요? 성경신학 버리고 성경신학 아니라고 떠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 핵심은 계시 중심이라면 누구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 해요? 일하고 잘하고 또 뭐예요? 진리 안에 서고 안 서고를 그 맥락이 그렇잖아요. 주의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직 아니면 왕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저는. 왜? 나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보다 많이. 그럼 저는 마리아예요? 스스로는 안 가르쳐줘도 돼요. 스스로 뭐라고 착각할까요? 나는 뭐다?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하면 돼요? 저는 버려지지 않겠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 되면 미친 거죠. 무서워요, 그냥. 계시록 오면 좋은 것도 있는데 곧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 부인할까 봐 겁나기도 하고요. 너무 취해서 솔로몬처럼 온갖 걸 다 쓰면서 유욕에 취해서 이방 신까지 섬기면서도 누가 준 축복이라고 찬송하고 하나님 준 축복이라고 찬송하고 예. 말로는 겸손과 겸양을 떨면서 속에는 자기 이해 계산으로 저 사람 좀 어떻게 이용하지? 다음엔 이렇게 대하면 좋을 거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간 게 아니고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좋은 말씀도 뭐 되는 거죠.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유대인은 버려놓은 상태에서 이방 교회에 글쎄 100년 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1800년 동안
또 지금으로 보면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방인 숫자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해준 거죠. 그럼 그야말로 심판 유예 기간을 늘려놓은 기분이에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10절에 그게 나와요.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나오죠.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19장 20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뭘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생명책의 기록대로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 20장 11절서부터 15절 보면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또 봐요. 또 보여줘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들 누굴까요? 주라는 표현 속에 다 담을 수 있겠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손과 땅 통치 언약은 여러분들 선명하게 뭔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통치자가 딱 앉았는데 보니까 약속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덴 동산이 보인다고 할지 이게였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강조가 되냐면 지상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적어도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없어진 상황이 뭐냐면 2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뭐예요? 헌 땅, 헌 하늘을, 그 구천지는 전부 뭐 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 신천지를 쓰기 싫어. 이것들이 가져가서 너무 더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 이단, 이름이 뭐예요? 신천지, 그거 한문으로 하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그 좀 썼는데 저렇게 망쳐놔가지고 쓰기 싫고, 이 언어를 빨리 선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만약에 좀 상상을 해본다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앴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게 뭘까? 그럼 어제 여러분들 성탄절 강의에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 준 만큼 남아있는 거겠죠. 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그 생명을 결정짓는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자기 세력들을 품고 있던 자들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다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도 자기 백성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20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천년왕국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유황못으로 보낼 악의 세력들을 전부 심판하는 내용이 몇 장이냐면 20장 내용이에요. 21장은 그러면 누굴까요? 택한 백성들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여러분들 왕국의 모습과 약속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승리는 뭐냐 하면 이 승리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택한 백성 아닌 자들, 불택자들, 사단, 그걸 뭐 하는데 심판하는 내용이 지금 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권세 자체를 전부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항상 낮이 돼요. 그 낮은 이 태양빛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빛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것도
천지에 피하여 간데 없는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상에서 경험해 놓고 함께 했던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것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져요. 그럼 없는 것이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우리 요한 1서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뭘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 그 666 세력한테 배신당하는 게 좋아요? 지체한테 배신당하는 게 좋아요? 고약한 예만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돈 1,000만 원을 지나가는 강도한테 탈취당하는 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면 작은 동생이 떼먹는 게 싫으세요? 누가 떼먹었으면 좋겠어요? 니부터 대답해라 이런 눈치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가 자기 백성 유대인이 죽이게 하고 그 유대인이 마지막에 뭐가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해를 받고 어디까지 이득이 된다? 적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우리 기준으로 정해놓고 살잖아요. 기대도 하고 살고. 그걸 다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구약에도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자, 22장에서부터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자, 무슨 내용 나오죠? 왕국의 모습 및 뭐가 나와요? 약속. 여기는 이제 심판 후에 택한 백성에게 허락해주고 또 이미 만들어진 나라. 이미 에스겔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600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몇 년 전이요? 2600년 전에 얼굴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줬던 그 나라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게 1995년경에서였으니까요. 여러분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세계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30년 전에 출판된 의미분석 성경개론으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개념 하나하나도 누구 기준으로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안착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거듭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요약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준비다, 예고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생각하는 그런 예고와 준비가 아니라 누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리만 왕국의 도성 한번 볼까요? 도성의 상태를 알려줘요. 자, 짠! 이제 나타납니다. 9832페이지 2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여기 나오네요. 무슨 땅과 무슨 땅. 아까 다 없어졌다 그랬죠? 네, 없어져요. 사고 없어요. 예. 자, 새 하늘과 새 땅의 땅의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다음 나오죠. 무슨 성? 거룩한 성. 어떤 예루살렘? 여러분 이걸 쓰는 사도 요한이 글쎄요. 그 현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불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무슨 노래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불탄 겁니까? 라고 뭐 합니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72편에서부터 89편까지인가요? 여호와의 언약 찬양시에 보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이 타는데 여호와도 불탄 겁니까? 기도자가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죠. 탔어. 다 탔어. 왜? 내 이름을 거기다 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두시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 어떤 성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볼 때 신랑은 뭐 별로여도 그죠? 신부 화장실에 들어가면 전부 다 와 하잖아요. 그죠? 평상시 모습에 몇 배 정도 후광이 나타나죠? 10배요? 네. 그게 좋아 보이신다면 교회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답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참 저 집 딸 이쁘다. 쟤는 참 이쁘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 쟤는 참 이쁘다. 글쎄요. 거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죠. 제가 봤을 때
요즘 메이크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신부의 화장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그 이쁜 것은 뭐와 연관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만큼은 이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냥 전하는 자니까 그냥 개념과 낱말로 전하느냐, 너 실제로 그런 신앙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전할 때 제일 괴로워요. 근데 이 말씀도 그렇죠.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엄격한 개념이고 근신은 뭐냐,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개념이 지금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당시의 교회는 끝났다고 했겠죠. 그죠? 자기는 쫓겨와서 밤모섬에 있고 남아있는 아시아 교회들, 목회하던 교회들은 전부 니골라당이나 적그리스도가 와서 헤집어 놓고 있고, 있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욕하고 있고, 온전해 보이겠어요? 이미,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은 뭐가 망해버렸고, 예,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렸고, 동족들 수십만은 피가 엉길 만큼 진짜 피바다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처받고 망해버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위로 내용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정황으로만 따지면은. 아니에요. 그것 이상입니다. 자, 볼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뭐 한다 그래요? 여기를 잘 보세요. 이제부터 동거하여 고통들이 지나감을 알려줘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여러분 아까 이 보좌에 누가 있었다고 아까 했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럼 지체 사이에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도요, 우리 둘이 잘 지낸다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인본주의인 게 너무너무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여기 교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통치할 때,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아도 돼요. 누가 통치만 하신다면. 그렇죠. 집안에서 싸우면 제가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요즘은 아니에요.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요. 먼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제가 그럴 때 보니까 남자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럼 여자가 져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요한계시록으로도 서로를 무장하기 때문에 요즘은 전쟁을 해요. 말씀으로 치면 말씀으로 받아치고, 인간적으로 사용했다 이러면 돌아서서 괴로워하고,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게 함께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천년왕국 때부터 뭐가 됐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도록 아담으로부터 누구를요?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들이 한 몸이 되니라. 그러죠? 그죠? 우리 언약 성취 섭리도로 보면 상실했던 에덴의 언약이 여기 와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끝났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 소식이 너무나 고마워서 좀 있으면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천사가 뭐 해요? 하지 마라.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당신들 얘기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 얘기다. 자, 요 구절 읽고 우리 오전 정리할게요. 함께 있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뭐하게?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메모 하나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확증된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가시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7장 내용들 열심히 적으시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여러분 애통, 곡은 이게요, 여러분 단계가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곡은 여러분들 울부짖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죠. 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어제도 여러분 가까운 데서 났지만은 진짜 악 소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진짜 비명 지르고 싶겠죠. 그런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결론이 나오죠. 뭐가 다 지나갔어요? 언제 처음일까요? 하나님이
세워놨던,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 그럼 그것도 역시 이 순서로 보면 뭐에 대한 그림자였을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전부 그림자였던 거죠. 네, 그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체가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부터 시작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확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인지 우리 식사하시고요. 1시 반에 21장 5절에서부터 잠시 정리하고 우리 큰 틀에서 또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